더불어서 이렇게 참 저도 이제 우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지내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 또 하게 되고, 또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거니와 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시험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좀 힘에 겹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또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계속 배경으로 하고 있는 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 시험 중에 있었던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율법을 준수하고 또 참 이렇게 좋아 보이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또 어떤 율법을 따른 여러 좋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유대교가 자꾸 이제 눈에 아른거리게 되고, 또 내가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로 황제, 그러니까 로마, 이게 한 AD 70년 전 성전이 회파되기 전의 기록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핍박도 대단히 거세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로마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유대교로부터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대로 로마의 핍박에 노출되는 그런 이제 이 정말 뭐 안팎으로 이 같은 참 고생과 수고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시험 받는 자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천사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2장 5절에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장차 올 세상, 이것이 이 성경이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장차 임할 이 정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그와 같은 나라가 될 텐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신자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 자체도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럴까? 이거 혹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 신실해 보이는 저 유대교, 원래 우리의 뿌리가 됐던 저 유대교 유대인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또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닐까? 이 소망마저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런 장래의 소망. 그것이 2장 10절에서는 영광이라고 또 표현되는 이 장차 올 세상, 또 영광, 또는 구원,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마저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시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이 장차 올 세상, 또 원래의 세상이 이제 회복되는 그 장차의 세상, 장차 올 세상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었죠. 만물을, 특별히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사람에게 약속된 그런 이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간의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2장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다 만물이 우리 사람들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약속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는 전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죠. 이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믿었던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죠. 이 8절 끝에는 보지 못하고, 이 단어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고 이게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나는 분명히 순종을 한다고는 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뜻대로.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올해 장래 일도 그렇고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보지 못하고로 끝났던 8절 말씀이 9절에서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서는 이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똑같이 우리 시편 8편에서 이 말씀되어진 대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신 그 한 분이 또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도 우리처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아주 낮아지시고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본다. 보지 못했으나 9절에서는 봅니다. 8절에 이 시편 8편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9절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이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높아지신 그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보니. 인간의 이름이죠.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런데 정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지 않았느냐. 그분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맛보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지 않냐.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왜 찬송, 예배 찬송가 160 몇 장이잖아요. 눈을 들어라 주님께, 참 영광이 가득한 주, 그의 영광 은혜에 빛 앞에 세상 모든 것 가리오네. 이런 찬송을 저희가 종종 부르곤 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경험들, 이 히브리서 말씀의 경험들을 하죠.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우리 눈앞에 그냥 보이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시험과 또 어떤 유혹을 맞닥뜨리다가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또 우리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어떤 이런 이제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예수를 이렇게 본다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이하에 우리 아까 읽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예수님만 그렇게 혼자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관수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지금 좀 비루하고 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도 반드시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영광에 들어가는, 장차올 세상이 마침내 정말 우리 것이 되는,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승리하신 분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또 인정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이 계속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이 이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던 그 성경, 그 유대의 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11절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소극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아주 이것은 자랑스럽게 지금 선언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면서 이 아주 어떤 이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냥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막 기쁨에 넘쳐서 자랑스럽게 우리를 형제로서 선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 13절도 그렇죠. 13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볼지어다라는 말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또 자랑하는 말이잖아요. 이것 좀 봐.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야. 나의 형제들이야. 이 천사들로 주어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왜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4절 이후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가장 궁극적인 공포가 여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랑 똑같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던 이 사람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죠. 천사보다 못해 보이니까 저 천사가 우월하구나, 천사를 따르는 저 유대교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것을 얕잡아 볼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랍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모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이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셨다는 말씀이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형제라고 놀랍게도 부름받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험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저 힘 있어 보이는 근사해 보이는 천사가 아니라 비록 잠깐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계셨고 조금 뭐랄까요, 우리 눈에 참 비천해 보이고 우리에게 멸시를 받았고 싫어 버림바 되었지만 또 우리에게 버린 이 건축자의 이 버린 돌로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동일한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시험 받는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이 능히 시험 받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1장 14절에 말씀이 되어 있고 또 3장 1절엔 함께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이와 같은 부르심,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 절대로 철회되거나 또는 무효화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부르심. 천사들은 도리어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 구원의 창시자를 따라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또 영광에 들어가게 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우리가 오히려 부리는 그런 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쫄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자들인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이와 같이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라면 우리 역시 얼마나 참 두려울 것 없는, 참 쫄 것 없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을 받긴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3장 1절에서 이와 같은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뵙고 이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뵙고 또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계절인데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고되고 또 힘든 것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참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같이 좋은 까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이 참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뵙게 하시는 것임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 계속 우리의 심령을 참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또 전에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온전하게 되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 되신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우리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